이제 사막 광야를 지나서 또 산악지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즘 한 달 동안 또 평야지대, 해안 지역 평야지대를 돌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에 올라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서 셰펠라 지역 돌고 여리고 돌면은 성경을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을 다 방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일 가고 싶은 데죠.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예루살렘보다도 갈릴리 호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오늘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될 텐데, 가버나움. 우리 교인들은 이제 가버나움 잘 아실 거예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나사렛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셨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또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30년간 나사렛에 사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불리는 곳은 나사렛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센터로 정하신 곳이, 그래서 이사 가신 곳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다가 정하셨을까? 그리고 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3년간 사역을 하셨을까?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사셨던 동네죠. 그래서 베드로가 옆 동네에 살다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또 어디입니까? 거기 살다가 이사 온 곳이, 이사 왔어요. 베드로가 장모님 사는 이쪽. 송원 집사님 들어오시네요. 베세다에 살다가 그 가버나움으로 베드로가 이사 왔는데, 이사를 잘 왔죠. 이사 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로 이사 오셨으니까는. 그 동네에는 또 마태가, 세리가 그 세금 징수 받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의 또 친구들로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고, 꽤 부자였죠. 베드로도 배를 가지고 있었고 한 척이었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말하자면은 주식회사라고 할까, 배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던 회당이 있는 곳이, 어느 동네에 회당을 다니셨어요? 회당에 가시다가 밀밭에서 밀 까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먹었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회당이 있던 곳이 또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그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은 회당에 다니니까 그 사람을 또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무 잘하는 이야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왜? 베드로가 그 동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갖다 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배 좀 빌려달라. 그 유명한 사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어디쯤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도네 가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예수님을 아침 저녁으로 그 동네 사람들 만났던 그 동네가 어떤 동네요?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또 거기는 백부장도 살았네요. 뭐 세리도 살고 백부장도 살고 어떤 동네길래 그 동네 이런 건 말하자면 뭐 읍이나 가야 뭐 읍사무소 있고 뭐 파출소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동네는 이철년도는 어떤 동네길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까지 나와 있고 또 세금 받는 세관은 또 세관도 있었고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또 친구들이 뭐 친구들이라고 나오진 않지만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이미 방에 꽉 차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가 가버나움인 거예요.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바닷가라고 할 때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많은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가버나움 앞에 그 동네입니다. 다 거기입니다. 또 거기서 이렇게 아침에 보면 예수님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이제 산으로 뒷산으로 찾아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버나움이 그 호숫가에 있고 그 뒤에는 여러분 동네 옛날 동네 나지막한 뒷산이 있는 것처럼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고 또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날 풍랑이 불어가지고 캄캄한데 제자들이 막 노를 졌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배가 막 뒤집어지게 되고 그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다가 그 동네가 가버나움 앞바다예요. 또 가버나움 그 뒷산에 올라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본을 말씀해 주셨던 가르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없었던 일은 뭡니까 도대체? 다 가버나움이죠. 다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5명, 6명을 이렇게 부르셨던 곳도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보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막 천지사방 다니면서 막 두로 가시고 예루살렘 가시고 막 나사렛 가시고 뭐 안 다닌다고 해서 다 다니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복음서의 기록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 다음에 가끔 1년에 몇 번씩 6월절 때 같은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복음서에 나오는 동네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있는 갈릴리 지방 그 당시 한 250개 정도 마을이 있었어요. 다니시다가 저녁 때 되면은 다시 돌아오셨던 것.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또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또 며칠 다니다가 뭐 2, 3일 후에 다시 또 돌아오셨던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거기에 있는 집이 있었으니까는. 뭐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그 정도면 가버나움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지 하면 딱 예루살렘을 떠오르는 거예요. 유대교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예루살렘 어딜까요? 기독교 예루살렘은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 나사렛 잘 알죠? 베들레헴 잘 알죠? 예루살렘 잘 알죠? 여리고 잘 알죠? 가버나움은 뭐 그냥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또 그 동네 살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여기 성노학교에다가 지금 미국교회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성지순례 벌써 5년 됐나요? 5년 됐네요.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성경 읽어보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거기 다 옆 동네예요. 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옆 동네에서 그러니까 막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예수님 활동하신 무대를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3년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일 쇼크를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복음서에 대부분은 예루살렘 빼놓고는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 가에 있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정말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가버나움을 아십니까? 오늘 그 가버나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태복음을 또 산상본부터 쭉 읽으면 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가버나움 이야기예요. 또는 가버나움에서 옆 동네 갔다가 또 가버나움 다시 들어오시고 다 이런 이야기. 가버나움에 예루살렘 가시기 전까지는.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난 것도 가버나움에서 뭐 그냥 옆 동네예요. 뭐 10분 뭐 걸어서도 뭐 한 20분 뭐 그 정도예요. 10분이에요. 뭐 이런 다 그 동네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서 예수님이 3년간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고 거기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셨고 또 그곳에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셨는가 그 동네 궁금해서 이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예, 그 갈릴리 호수를 보고 계시죠?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원래 갈릴리라는 단어가 둥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둥글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뭐 한 바퀴 도는데 한 4, 50분 정도? 한 50km 정도 돼요. 한 바퀴 도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제 물이 많은 바다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 그 놋바다라고 있어요. 그 대야인데 놋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 그 성전 그 성막에 있는데 그걸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물이 많으면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호수죠. 이렇게 호수. 이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볼 수 있나요? 네. 갈릴리 호수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갈릴리 호수인데 정말 아름다운 호수죠. 우리 마음속에 늘 갈릴리 호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 고향 남쪽 바다처럼 늘 그립고 가보고 싶고 이런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3년간 활동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가버나움이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복음서 보면은 다 여기서 다 거의 다 일어나요. 여기서 왔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다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이 북쪽에 있는 호숫가에서 거의 다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여기는 이제 남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나가겠죠. 갈릴리 호수 물이 빠져나가겠죠.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저는 저기 어디 뭐 예루살렘 어디 뭐 있는 건가? 막달라는 마찬가지로 어디에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뭐 가버나움 다 보면 다 옆 동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보이고 바로 옆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제일 큰 데는 티베리아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티베리아스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3년간 사셨을 때 티베리아 여기가 갈릴리의 수도였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사셨을 때의 수도가 서울이 어디로 왔어요? 찌포리. 산 하나 넘어놓고 찌포리였다고 했잖아요. 세포리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사 오셨을 때는 이 갈릴리의 수도도 서울도 옮겨가지고 티베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같이 또 이렇게 이사를 오셨네요. 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 밤새도록 티베리아에서 그 불빛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일 큰 도시죠. 제일 큰 도시예요. 티베리아는 뭐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유명한 도시고 특히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의 수도이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다 가면은 여기서 묵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호텔들이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주변에 왜 또 안 움직여지나 모르겠네. 오케이. 이렇게 호수들이 이 호숫가에 그 예수님 당시가 제일 번창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5개 정도의 뭐라고 합니까? 그 호숫가에 그 어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촌 마을들이 15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게 보면은 그 가버나움하고 이 티베리아 이 정도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신 당시에는 이렇게 15개 정도 마을들이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불빛들이 환하게 비쳤는데 한 200척 정도가 고기 잡이했거든요. 지금 이제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원지 상수도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상부 요단강 타고서 이 호수에 들어옵니다. 그럼 호수에서 댐을 막아 놔 가지고서 이스라엘 당시에 댐이 없으니까는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사해로 갔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댐을 막았어요. 댐을 막아서 물 너무 귀하니까는 흘러보낼 수 없으니까는 댐을 막아서 이것을 전체 뭐 우리 에일라까지 이스라엘 전체 한 40% 50% 정도의 그 물을 여기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갈릴리 호수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서바이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갈릴리 호수의 물들은 그걸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여기 오늘 제가 실제 안 하네요. 물들은 거의 다 골란고원에서 흘러내려와요. 헐몬산 비롯해서 골란고원. 근데 6.1 전쟁 전에는 골란고원이 요르단 지역이었잖아요. 요르단에는 골란고원에서 그 골짜기 타고 물이 다 이곳 흘러 들어왔는데 그게 원래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요르단 건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6.1 전쟁 때인가요? 그때 정복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anyway 이렇게 그러니까 요르단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이 그렇게 귀한 그쪽 그쪽인데 그 돌려주지 않으니까는 그 물을 다 이스라엘이 끌어다 쓰잖아요. 요르단은 정작 물이 귀한데 물을 쓰지 못하고 anyway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전 국민의 60% 50% 정도가 여기 있는 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는 여기는 해저 200m예요. 그리고 사해는 해저 400m가 되죠. 그러니까 바다보다 지중해보다 200m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내려갈수록 사우스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져 가지고 여리고쯤 가면 마이너스 350m가 되고 사해 가면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협곡이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오늘 자주 찾다가 봤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갈릴리 호수 이제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볼까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홍해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요르단인데 근데 요 두 지역이 붙어 있지만은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아프리카 판과 또 아시아 판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두 판이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사해가 생긴 거예요. 원래 붙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파란 부분에 내려오면은 이런 호수가 이런 움푹 패인 호수 같은 곳이 사해 같은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두 판이 지판이 그 지구가 이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는 갈릴리 호수가 생기고 사해가 생긴 거더라고요.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원래 이쪽은 아프리카로 연결되어지는 판이고 이쪽은 아시아로 연결된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그 요단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m, 마이너스 400m 정도 가장 낮은 협곡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육지 한가운데 바다보다 더 낮은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 사이는 마이너스 400m 그런 곳에 엄청 큰 웅덩이 같은 곳이 호수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차이게 된 거죠.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자료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나요? 다음 화면은 넘어가질 않아. 네. 마우스를 해볼까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티베리아 성경에 있는 티베리아 호숫가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이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사셨잖아요. 가버나움 살다가 이렇게 이제 갈릴리 지방에 가실 때 여기 가시는데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 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늘 그 막달라 마을 지나가 아침에 나갔다가 또 저녁 때면 그 막달라 마을 지나가고 다시 통해 돌아오고 그러니까 늘 지나가는 길목에 이 막달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원래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목에 있는 동네가 뭐였더라? 막달라였더라.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곳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수변에 늘 예수님이 그냥 자주 들리셨겠죠. 오며 가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자주 들리신 거예요. 근데 막달라에도 있는 회당이 최근에 발굴되어졌고 그다음에 가버나움 여기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는데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이 세 동네가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신 동네예요. 그냥 예수님 아침 먹고 우리 가자 하면 고라신에 가시고 또 베세다 가시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옆 동네인데 그래서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벤젤리컬 전도하러 늘 다니셨던 곳인데 이 삼각 세 군데가 세 동네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벤젤리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일 많이 가셨던 동네. 그러면 제일 많이 예수 믿어야 되죠. 근데 제일 예수를 안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시니까는 막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아. 베드로가 베세다, 베드로 안드레, 베세다 출신이죠. 근데 가버나움을 이사 온 거예요. 네. 네, 아주 가까워요. 뭐 그냥 다 보이는 동네예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동네.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장 많이 찾아가시고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 옆에 동네라 이제 지금 가장 많이 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거라사 광인 알잖아요. 귀신 들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에 매여서 다 풀어버리고 막 하는 예수님의 7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5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이 베세다 여기고 근데 이쪽에는 이제 또 거라사 광인을 고쳐줬는데 그 광인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갔죠?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 2,000마리 돼지떼가 막 그 산비탈을 막 손살같이 내려오더니 다 갈려오서 풍덩 빠져 죽었더라는 그 이야기의 무대가 바로 거라사인데 7병의 기적을 행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뭐 돼지를 2,000마리씩 길러요? 지금도 2,000마리 참 힘든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왜 돼지를 키울까요? 네. 이쪽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쪽에는 다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갈릴리 호수 서편 쪽으로는 동편 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셔서 이방인들 위해서 7병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또 이방인 지역이니까 거기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디라고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7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이나 다 이제 여기서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다 이 북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뭐 배 타고 가시다가 막 풍랑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다 여기 얻은 거예요. 여기 어디고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것도 다 이곳이고 여기 무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티베리아가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엔 지금 왕도 살고 귀족들도 살고 학자들도 살고 뭐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3년 사셨는데 여기 가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아마도 안 가셨을 것이 맞고 그래서 기록이 안 된 것일 수도 맞는데 안 가셨다고 한다면 왜 안 가셨을까? 예, 여기는 완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로마식 또 수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늘 티베리아를 피해서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갈리오수가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어졌는지 예수님 활동하셨던 곳들이 되게 어느 쪽인지 또 서로 위치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티베리아, 디베리아, 그에 막달라가 있죠. 그다음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옆에 제일 많이 가셨던 고라신과 베스다가 있고 배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는 건너가는 건 뭡니까? 티베리아에서 이렇게 건너가야 건너가는 거죠. 성계에서 건너갔다는 이야기 아니고 막달라에서 거라사를 가야 건너가는 게 아니고 막달라에서 타보가 가는 것도 건너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베스다 이렇게 가잖아요. 배 타고 이것도 건너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로질러서 동쪽에 서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가야 건너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동네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런 기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산상보원 가르쳐 주신 것도 여기에요. 저 멀리 어디 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처럼 거기서 뭐 그냥 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은 잔잔한 바람이 갈리오스에서 불어오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갈리오스가 딱 한눈에 다 보이고 어떤 거기 가면 팔복교회가 있겠죠. 팔복을 가르쳤던 그래서 기념하는 교회가 팔복 기념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 어디라고요? 여기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3년간의 활동 무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은 나사렛에서 숨어 사시다가 3년간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는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곳이 아니라 큰 도시가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을들 가버나움이 뭐 한 1,500명, 2,000명 살았어요. 큰 동네가 아니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센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더 금방 알려졌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죠. 제사장 그룹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들, 뭐 종교인들 얼마든지 좋은 제자들 많이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쪽 지역에 살다가 여기는 청년들 불러모은 거예요. 뭐 그냥 옆에 있는 베스다에 있는 뭐 안드레, 뭐 가버나움에 있는 요한, 야고보 지나가는데 마태 보이니까 마태 날 따르라. 그냥 이 동네 가서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다 출신들이 다 여기 출신들인 거야.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인 거예요. 아는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전국구로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아무나 불렀다가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정말 이들은 그냥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제자들 사람들. 그냥 거기 예수님이 이 동네 이사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를 뽑힌 것뿐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뭐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글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 기독교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기독교의 성지 중에 성지가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버나움보다는 어디 예루살렘 뭐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였었고 또 통일왕국 시대에도 수도였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유대교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디가 있는 거야? 가버나움이 있는 겁니다. 이 지명들을 잘 보셔야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거기구나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티베리아. 근데 예수님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 안 가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 3년 동안 사셨고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 사셨으니까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이 동네 늘 왔던 거야. 이 동네 사람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늘 어디 가셨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또 예수님한테 와서 고침받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이런 가버나움. 근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장 가까운 곳에 고라신과 베세다에 가장 자주 가셨었고 산상 보는 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고 오병이어 기술도 여기서 행했고 그다음에 뭐 바다에서 갈려서 있었던 사건들 다 여기였고 칠병의 기술도 여기고 예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여기 공부하면 거의 신약 끝입니다. 복음서 끝입니다. 복음서 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더라도 성지순례 가더라도 여기를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헐몬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헐몬산으로 구경하러. 그리고 헐몬산 갔다 왔는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지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에. 깊이는 한 20m 정도 밖에 안 돼요. 사해는 깊이가 400m 돼요. 깊이가 호수인데 백두산 천지연을 생각하시면 되죠. 천지연도 깊잖아요. 근데 갈리오스는 사이즈로 하면은 뭐 큰 도시가 큰 호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커요. 그렇지만 그냥 호수 쳐놓고는 큰 호수인데 사해와 비교해서는 뭐 비교 안 될 정도고 근데 사해는 고기가 못 살죠. 근데 여기는 고기 어종이 한 20개 정도 살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호수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 어부들이 이 동네 많이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선 어부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고기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라 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럼 배 그때 처분했습니까? 그물 다 갖다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같은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 여기 사시면서 여기 다 제자들이 다 여기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침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할 일 없으면은 예수님 어디 가자 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저녁에 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뭐 합숙한 게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이렇게 훈련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멀리 가서 막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동네, 옆 동네 다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0명 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바빠서 못 오고 5명만 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다 같이 맨날 먹고 자고 움직이고 뭐 사관생도처럼 막 그렇게 합숙 훈련하고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가족이 있는데 와이프가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가족이 생계 장모님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생계 뭡니까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배 다 팔아버리고 이제 다시는 고기잡이 안 하고 뭐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는 그런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낮에 전하잖아요. 낮에 다른 동네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낮에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어부이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내가 그물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낮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뭐 그냥 아무 일 안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가서 뭐 이틀 있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항상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집에 자고 예수님 요한은 자기 집에 자고 그리고 아침 되면 다 모여서 또 어디 가자면 가고 갔다 와서는 특별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또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고 밤에 고기 잡는 거니까 자기 생활도 있잖아요. 오늘날 선교사님들도 이제 그 수요 예배 팀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뭐 자기 월남 뭐 베트남 온라인 베트남인가 필리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거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다 또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 일하면서 또 목회하는 거예요. 달라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도로샵 같은 거 많이 할 수밖에 없죠. LA는 이제 또 우버나 기사 드라이버 같은 거 많이 하고 예 생활이 안 되면은 그렇게 자기 생활하면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구나. 왜? 고기를 밤에 잡으니까. 낮에는 목회하고 밤에는 또 일하고 이게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고기를 언제요?
밤에 잡는다.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찾아오세요? 타부가로 찾아오세요.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원조 숯불 생선구이 만들어 주시고 빵 구워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여기까지 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 또 나가서 고기 잡다가 아침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던 곳이 바로 또 여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여기만 알면 다 안다고, 여기하고 예루살렘만 알면은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해도 신약에 관한 한은 거의 뭐 맞다라고 해요. 맞다라고. 여기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로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곳입니다. 지금은 고기 잘 안 잡아요. 그 상수도원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물을 이제 마이너스 200m 있잖아요.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예루살렘 보내고 이스라엘 보내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해저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만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하고, 또 이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는 바다가 많잖아요. 바닷물을 식수원으로 만드는 법을 이 사람들은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물 문제가 해결되죠. 아직까지는 그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여건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00m에서도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설명했던 대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자연은 안 바뀌죠. 여기 2000년 전에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나 있어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도로를 놨는데 지금도 그 길로 차들이 다녀요. 이 길 따라 예수님이 쭉 오시는 거야. 여기 막달라고 이제 가버나움은 여기쯤 되어지는 건데, 저기에는 이렇게 마을들. 지금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마을들이 티베리아 정도에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15개, 16개 정도 이렇게 마을들에서는 지금은 한두 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잘 보세요. 보면은 갈릴리 호수 북편에는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죠. 그러나 이쪽을 보면 산들이 있어요. 여기쯤이 이제 헐몬산이에요. 여러분도 안 보이겠지만 이제 저는 아니까 보이죠. 헐몬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예. 갈릴리 호수를 싸고 있는 이런 야산이 있죠. 나지막한 산이 있죠.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험 가르치시고 그랬던, 그러니까 어디 간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살다가 아침 먹고 한 30분쯤 올라가니까 사람들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 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산상보원인 거예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또 그 스프링 봄이었거든요. 또 백합화 피어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늘에 마침 까마귀가 날아가는 게 저 까마귀를 바라보라 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천국법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런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펼쳐져 있고 또 호수가가 있고 또 뒤에는 야트막한 이렇게 낮은 산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데서 예수님이 3년간 사셨던 거예요. 나사렛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거, 우리 공부했죠? 가버나움으로. 지금도 이런 출애일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나사렛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이사 가셨던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런 출애일 코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가버나움에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또 가버나움 연마을에서 일어났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지금 가면 뭐가 남아있나 보시는 겁니다. 딱 입구가 있어요. 가버나움이 안 커요. 예루살렘의 100분의 1? 또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거기 사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1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글쎄 뭐 지금의 예루살렘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고 지금 사람도 안 살아요. 수도원만 교회만 덜렁이고 고고학 그 발굴물들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입구에 보면 카파나움 나훔의 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훔 학계 뭐 있죠? 나훔의 집.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써 있습니다. 입구에서 다 환영합니다.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본동네를 합니다. 본동네. 태어난 곳, 자라신 곳은 나사렛인데 근데 이곳에 3년간 사시면서 성경에서 이곳을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영어는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 사셨으니까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는 관료소가 다 트여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멍 때리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호숫가 바라보면서 묵상하기도 좋고 그 호숫가에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한 2,000명 정도, 2,000명이면 큰 도시였죠. 근데 요거는 무슨 체육관 같은 곳에 있는데 베드로의 집 터 위에 세운 기념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 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렇게 팔각형 이렇게 교회를 졌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큰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 자리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회당은요 다시 지을 때 다른 장소로 이사가지 않습니다. 옛날 회당 자리에 옛날 회당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묶고 단단하게 하고 거기 다시 회당을 짓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게 될 회당은 멋있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5세기경에 지은 회당인데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회당이 있고 예수님 사시던 마을이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이 여기 있고 그런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왜 이렇게 뭐가 좀 저기 내려와서 여러분. 네, 회당이 벽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죠? 네. 가버나움. 이 앞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와서 묵상하기 참 좋은데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죠. 예.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집들도 다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세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포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대놓고서 아침 9시나 10시 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또 저녁 때 금을 챙겨가지고 나오고 여기서 금을 깁는 것.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보시고 야고보를 부르셨잖아요. 이걸 베드로의 배다 생각. 이게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을 그대로고 재현한 것이고 그 배에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 이게 베드로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교회 가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베드로 어머니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왜 안 나오셨어? 그러니까 아프셔서 못 일어나시대요. 그래? 하고 베드로 집에 신방 가셔서 이제 기도해 주니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점심인가 저녁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멀리 베드로 집 막 신방 가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10m도 안 돼. 10m, 20m도 안 돼요. 그냥 회당에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베드로 집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회당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거기서 1분도 안 걸려.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가 사는 집이 있는 거야. 이게 베드로의 집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신방 가는데 베드로 집은 여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면 더 실감 나는 거예요. 멀리 다른 동네 뭐 신방 가고 아니 같은 동네 저 멀리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회당 집 바로 문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파도 소리 들려오고 아침마다 또 나가서 갈릴리호수 바라보고 예수님은 늘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잠을 주무시고 또 어떤 날은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또 밤에 나와서 호숫가를 거닐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이 동네에도 마태도 살고 요한도 살고 야고보도 살고 회당장 또 야이로도 여기 살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이 동네에서 다. 네. 이게 회당이고 이게 베드로의 집이고 바로 그 바닷가 바로 해변 그 호숫가 옆에 있는 거야. 그냥 뭐 다 1분이면 2, 3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기다 배를 정박시키고 또 매일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곳. 지금의 이제 가버나움. 네. 배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네. 이게 이제 그 회당인데 이 동네 보면은 다 집들이요 시커매요. 다 현무암으로 됐어요. 여기는 이제 화산 폭발하면서 다 돌이 시커멓게 타가지고서 다 이게 현무암으로 이렇게 다 건물을 졌는데 이 회당은 으리으리하게 졌습니다.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먼 데서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4세기, 5세기에 이 회당을 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버나움으로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줬던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기둥만 남아있고 바닥만 남아있죠. 회당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가. 기둥을 보세요. 이런 식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회당 터에 밑에 위에 건 대리석으로 지금 보이는 회당을 졌죠. 밑에 현무암으로 근데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돌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다니셨던 회당 벽이에요. 그 위에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나중에 순례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졌는데 여러분 회당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다니셨잖아요. 이 회당장 여기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여기 회당에 갔다가 손 맞은 데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다니시던 회당이에요. 그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면 그 회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회당 자리. 이거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요 위에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안 세웠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가려지고 이제 교회 가면 유리창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이건 그냥 아무거나 정해놓고 이건 베드로의 집이야 그런 게 아니고 고고학적인 처음에 증거를 가지고서 베드로의 집이라는 컨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고 계속 이렇게 보존되어 온 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집에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벽에다가 또 건물에다가 다 십자가 그려놓고 뭐 이렇게 성경 구절 써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의 집이 확실하다 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이렇게 기념교회를 이후에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집. 베드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 동네 한번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보여드렸으니까 동네 사람 보면은 이게 다 집터예요. 다 돌로 졌죠. 뭐 엄청난 어디 가나 돌천지니까 돌을 가지고 그때 창문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조가 되어 있어요. 크진 않아요. 다 집들이 뭘 저기 작게 공간을 방을 룸을 만들었을까 그럴 정도로인데 다 붙어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보고 나면 이런 식이었을 거로 보는 겁니다. 집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또 뭐 부자였던 요한 야고보가 살고 뭐 마태가 살고 했던 이런 집의 형태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인슐라라고 하는데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마당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마당이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집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내가 살고 또 내 아들이 살고 이런 식으로 같은 집에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아들이 장가 가면은 아들 집을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장만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나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예수님 특히 우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하면은 아들이 그 장모 장인어른한테 가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살 집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살 집을 다 지으면 와서 당신의 딸을 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배경인 거예요. 이렇게 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 그 다음 손 다 일가들이 패밀리들 모여 사는데 마당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인슐라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거주 형태였습니다. 1세기에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다 이렇게 뻥 뚫린 공간, 야드, 마당이죠. 한 집안이 다 사는 거예요, 패밀리가. 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는 포럼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방승호 목사님이 더 잘할 텐데 집에 방이 4개예요. 공간이 4개예요. 그렇다고 룸이 잠자는 방이 4개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룸이야? 포베드룸이야? 포베드룸은 아니고 포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포룸인가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는 다 포럼 하우스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은 요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 출입하는 공간이 있고 출입하는 공간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공간이 하나씩 있어요. 한쪽에는 부엌 같은 거 사용하고 한쪽에는 또 창고나 또 가축들 또 여기다 키우고 이 위쪽에 여기가 있는 사람들 사는 거주 공간입니다. 이게 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끝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또 그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뭐 룸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태어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기에 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태어났었겠구나. 주인들은 사람 사는 방은 여기예요. 근데 여기 뭐 집 룸이 하나인데 뭐 아들 손자들 다 있고 뭐 친척도 오고 없으니까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룸이 4개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는 부엌이고 여기는 드나드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그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또 가축이 있는 경우는 가축을 여기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가셨다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장소를 아이를 잉태할 때 해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왜? 집 안에 이런 그 에어컨 같은 것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을 집 안에 키웠던 거예요. 그 포름하우스라고 하는데 구약시대는 다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아름답죠? 이런 교회, 기념교회가 있고, 요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서. 거기 베드로가 이제 그 동네 사시니까 베드로 스테이 있는데, 이걸 보고 설명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